아멘. 오늘 시간 첫 예배 드리는 귀한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나현 이샛별 집사님 가정의 둘째입니다. 우리 지원 양의 첫 예배인데요.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잘 물려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그 키가 자라나며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기쁨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예배 드립니다. 평생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아버지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보리 추수는 하지 않죠. 대신에 오늘날에는 6개월의 상반기를 정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을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바로 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함께 합해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오늘 있는 이 맥주감사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이제 부활절로 완성이 되었고요. 무교절은 이제 쓴 음식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떡을 먹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추수를 마치고 이제 이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추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천국에 다 이제 데려가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추수감사절의 완성, 초막절의 완성이 되어지죠. 오늘 이제 이 맥주 감사절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성령이 강림하신 것으로 이제 교회의 시작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다른 이름이 또 있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추수감사 성령강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오순절 성령강림이라고 이야기하죠. 동일한 이름이에요. 맥주감사절, 77절, 오순절 똑같은 이름인데 똑같은 절기인데 각양 이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강림을 이야기할 때는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오순절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이제 오순절이냐? 이제 오순은 10개, 10이 이제 5개 있다는 오순입니다. 77절은 일주일이 7번 반복된 데서 77절을 하는데요. 6월절을 기점으로 7주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날짜로 하게 되어지면 6월절을 지나
이제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77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날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강조할 때는 맥추감사 성령 강림이라고 하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보다는 이 오순이라는 그리고 77이라는 이 의미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바로 이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입니다. 교회와 성령의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으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절기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심각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어지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게 되어지죠. 9가지의 재앙은 아무 효용이 없었고 10번째 재앙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어지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이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간다,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영원토록 지키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또 더불어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이때에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절들, 구원을 받기까지 그들이 지불해야 될 그 대가들, 이런 것을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일주일을 이제 허락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 무교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인데요. 그들이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6월절이 지나고 45일째 되는 날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하면 이제 46일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약을 맺고자 하니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서 3일 동안 정결한 시간을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6일이 지났고 3일이 지나서 이제 49일째가 되어지는 거예요. 6월절로부터 하게 되어지면 이제 50일째가 되는 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나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어서 오순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7주가 지나서 바로 이때가 77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보리 추수와 맞물리게 되어져서 이제 맥추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는 오순절 77절이 먼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3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시내산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그 다음 겁니다. 그 다음 거.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길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오늘 이제 한 편의 설교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내 소유다. 이 소유는 단순한 내 것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 보물이다라는 의미예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가치 있는 의미가 바로 이 내 소유의 의미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이 있는데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 가운데 전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가져와 용서를 구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거룩한 백성,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만든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아담에게 분부했던 그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못하셨어요.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하고 싶으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번성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사역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어집니다. 왜냐? 거룩한 것에 죄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한 건물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 건물의 이름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성막을 왜 만들라 하셨는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만들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성막이라는 곳 혹은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어하는 일을 알려주시고자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 성막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익숙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있게 되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개의 지파씩 이제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 두 가지를 꼽으라면 번제단과 법궤라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 이 죄를 깨끗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져와서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피를 내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그들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법궤에 계십니다. 법궤는 시은 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백성들은 번제단을 통하여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제단의 이 씻음은 완벽한 씻음이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씻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죄를 씻고 왔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거룩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장치를 하나 두십니다. 뭐냐면 휘장이라는 것으로 커튼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예요. 진짜가 아니고 성도님들은 죄악 덩어리예요. 저는 이제 거룩한 존재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님 눈이 멀어버리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 얼굴을 흐릿하게 볼 수 있게 커튼을 쫙 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저 커튼 뒤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저는 이제 천리안이기 때문에 이 휘장을 뚫고 이제 다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왔구나 이런 거죠. 예를 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회막이라는 것,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이제 꿈꾸며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10개월 동안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영광스럽게 지진과 구름과 연기로 나타났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자그마한 법궤라는 것에 1m, 1.5m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것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네, 성막이 완성되어지자 하나님께서 구름과 함께 이 성막에 임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순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분에 대하여 선포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이라고 표현해요. 이 언약을 선포한 거거든요. 옛날 언약이라 해서 이제 구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신분과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내 소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임재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구름이 함께 임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구름이 있었지만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떠오르게 되어지며 이스라엘이 진행하게 되어지고 구름이 내려앉게 되어지며 이스라엘이 거기에 텐트를 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침을 받고 구름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들의 무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교회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인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름이 임하여서 구름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무리를 뭐라 칭하느냐? 광야교회다라고 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하였고 그들은 특별히 자기들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로로 자신들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게 되어지니 그들은 이제 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노아를 통해 새 인류를 시작했듯이 바벨론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듯이 육적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결정하십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누구인가? 이전에는 육신으로 났어요. 노아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는데 이제 육신으로 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새로운 인류, 영적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어지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부르신 목적, 그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구절 출애굽기에서 봤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그들의 신분에 대하여 인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인쳐 주시죠. 우리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새로운 인류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내 소유다.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 뜻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다른 삶,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내가 전파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신의 산에서 인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 남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남게 되어지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피 흘림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게 되어지고 너희는 의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다라고 하며 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번제단의 제사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어서 하나님이 휘장을 치고 그들과 함께 거하긴 거하지만 제한적으로 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여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듣게 되어지는 제한적인 만남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만족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그 성전 안에서 휘장으로 가려져 제한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어버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고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튀어나와 버리세요. 야,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너희들이 이제 나를 영접할 수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구나 하고 휘장을 훅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달려나와서 우리 안에 훅 들어와 버리시죠.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선택된 백성들, 창세 전부터 구별하여 세우신 예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내 의사와 관계없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바람처럼. 그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문득 뜻밖의 손님처럼 내 안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네,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더불어서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대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되죠. 그래서 존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처 몰라 봬요.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신다면, 이게 믿어지신다면 우리 안에 바로 이 성령님이 작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하이라이트고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사람으로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바로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곳에 모인 자들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령의 인침을 받은 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그 구약의 교회, 광야교회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인침을 받게 되고, 성막이 완성되어지자 구름이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게 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들이 머물게 되어집니다. 즉 구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궁극적 방향성은 어딘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되어지면 구름이 사라져 버려요. 이 구름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바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이 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되었고, 우리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나안 땅, 즉 천성의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셔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가 완성해 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장래를 알려주시는데, 여기서 나가 아니고요, 너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예요.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래를 알려주고, 이게 아니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은요 반드시 어디로 임하게 되느냐?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너희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서 뭐 있죠? 너희에게. 그래서 성령이 개인적으로 임할 수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여 그 다음에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떠나서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는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의 교회 공동체가 아닌 개인이 혼자서 뭐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요, 뭐 성경 읽으면서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100%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사입이들 이런 거 보면은 그 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알려줬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은 성령이 아니고 귀신인 거죠. 잘못된 영인 거예요. 오순절 성경 강림 때에도 120문도가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과 같은 것이 그 다락방으로 훅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그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졌다고 이야기해요. 이 위에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님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뒤에 성령님이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것만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왜 위에 게 중요하냐면, 먼저 이 성령님은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교회 안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내가 혼자서 기도원 가가지고 교회 생활 안 하면서 열심히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랄랄라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분들 이상한 신앙으로 빠져요.
왜 이상한 게 빠지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임한 하나님의 진짜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장래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임하면 나의 장래일을 막 점치듯이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겠다고. 너희는 교회예요. 에어컨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예요, 너희.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로 인도되어지고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이 공동체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알려주셔서 뭘 하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결국 뭐 하는가? 이 교회를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그들은 머물게 되어집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집니다. 이 40년은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교회를 만드시는 분이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그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거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어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어떤 과격한 분들은 이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교회가 목적이 이끌어야겠습니까? 성령이 이끌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우린 답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고 또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고, 그분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 책을 썼을 때는 그 이면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결정되어진 목표임을 저는 알아서 그분을 그렇게 매몰차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만 보면 교회가 자칫 잘못하여 경영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아주 유행처럼 불렀던 게 뭐냐면 사명 선언문, 교회의 4대 가치, 그리고 실천 항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경영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지 이 조직이 이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서 성취하여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뭔가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성취하여서 뭔가 결과물을 내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들은 사람에 의하여서 이끌림을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종종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설립한 어떤 특정인에 의하여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분들을 잘 사용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성령님이 아닌 특정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특정 목회자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성령이 운행하지 못하다 보니 자유함이 없어지고 답답해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거 주의해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교회에 아주 유명한 어떤 인물이 있으면 이게 또 걸림돌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 순교자가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교회는 다른 건 아무것도 유명하지 않고요. 뭐만 남아있냐면 순교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지 선교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이건 아무도 관심 없고, 이 교회는 그 순교자가 있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순교하신 인물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리는 위험성이 나타나는 거죠. 또 어떤 교회들은 프로그램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소그름에 목숨 걸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소그름에 목숨 걸라는 얘기는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소그룹이 잘 되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소그룹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뤄내는 것, 이 프로그램을 한국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완전히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님들이 지쳐버려요. 성도님들이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헷갈려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건물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전에 신문에 이렇게 매년마다 한국에서 제일 멋진 교회 건축물 이런 시상을 해요. 그래서 대상 받은 교회가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 아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이 교회는 건물로 유명한 교회네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아들 맞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교회가 건물로 유명하면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좋은 건물이 있으면 편안하고 편리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평생 그 교회 건물 멋진 교회 이렇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십자가로 유명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한국 교회 건물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어떤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교회는 뭐로 유명합니까? 어떤 교회는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주변에 어떤 교회들 뭐로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머리에. 그러면 반대로 소풍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소풍 가는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소풍교회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복음이 진리가 되는 교회,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한 기도 제목이 구호처럼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번 나눠드린 것 같은데 제 오랜 세월 동안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저도 일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저의 이제 오랜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께서 결국 교회를 완성해 내십니다. 소풍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누군가 어떤 그 과정 속에 공로가 있고 또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분들은 누가 이끌어와서 데려와서 뭐 어떤 이 관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교회 공동체가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완성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애쓰셔야 되고 저를 비롯한 당회원들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자아, 내가 꿈꾸는 목표들 이런 거 내려놓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일하고 주님이 움직이시면 내가 움직이고 주님 머무르시면 나도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은 6개월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살피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인도하시어 결국은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주의 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품교회가 성령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연분연 부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성령에 민감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기도가 능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